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했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가 아니라 당신에게 임한 성령이 갑절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길갈이라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베델이라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리고라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갑절이 나에게 임하면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중요한 비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 어디를 가도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힘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거죠. 근원적인 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계속 무엇을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냐면, 실제 나의 흐름을 보라 하시죠. 실제 나의 흐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작은 응답도 큰 응답처럼 부풀려질 수 있어요. 작은 응답도. 사실은 당연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응답은 작고 큰 게 아니지만, 실제 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겠죠. 실제 나의 흐름. 그래야지,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중직자분들을 만나면서 거의 같은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제가 만났던 중직자분들 전부 다 당연히 전도 합수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기초부터 다 하셔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직접 얘기하시기를 우리 기초부터 다 하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나의 현장이 회복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가 시작의 개념이 기초가 아니라 이 기초는 뿌리입니다. 뿌리. 건물의 기초, 다시 말하면 망대의 기초죠. 그게 바로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될 때까지.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중요한 전도자들을 볼 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이었죠. 오직이었어.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바로 바울에게 임하셨죠. 바울에게 빛이 임했어요. 바울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바꾸셔야 하는데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길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영원응답의 과정, 영원응답의 끝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이미 계셨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세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전 세계의 영적인 흑암에서 오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현장과 세계가 흑암이 덮기 전에 이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요. 그 빛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성육신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잡은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빛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겠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내 안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내가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 했죠. 그 빛을 모르는 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되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완전히 우리의 원죄를 없애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영적인 상태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참 제사장으로 성육신하고 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내가 또 다른 부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것,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미래가 보장된다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자는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미래 걱정이 된다. 그리스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오늘을 불안하게 산다.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 안에 사단이 자꾸 보이잖아요. 사단.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지 실제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결국에 지구는 마지막에 있죠. 우리 개인도 종말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종말이 있죠. 그 심판의 날에 모든 흑암의 세력과 사단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혼자 안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어지럽도록 사람들을 속여요. 불신자는 복음을 받지 못하게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입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받지 못하게 속여요. 신자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여요. 우리의 자녀가 이 언약의 흐름을 끊기도록, 언약의 흐름이 끊기도록 사단은 속이겠죠. 그래서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계속 24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요,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요, 기이한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는 빛이라 했죠. 너희는 빛이라. 그거를 누려야 돼. 내가 빛이구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을 가졌는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 망대를 바꿔야 돼요. 빛을 밝히기 위해.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되죠. 빛을 가졌는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망대를 바꾸고 가학인을 바꿔라 하시죠. 가학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꿔라 하시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돼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저 여러분들의 현장과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현장과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 다 못 지키는 거죠. 현장과 교회를 지켜야 우리의 후대도 지킬 수 있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유일한 흐름이에요. 유일한 흐름. 그 유일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 교회와 현장을 지켜라고. 그리고 살리는 자고.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죠. 그 빛을 나에게,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빛으로 오신 겁니다. 바울에게 먼저 빛이 임했어요. 한 사람이 먼저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지키는 자,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죠. 일으키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으키는 자.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죠.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방법은 집중이죠. 집중.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바울이 집중했냐. 한 지역을 두고 셋째 하늘을 볼 만큼 집중했습니다. 셋째 하늘. 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게 회복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정말 그 한 지역을 두고 어느 정도 집중했냐. 셋째 하늘을 볼 만큼 집중했어. 금식했습니다. 금식. 이게 바울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무엇으로 집중할 수 있느냐가 지금 내 안에 만들어진 망대와 영적인 상태.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중요한 언약이 한 지역을 복음하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 한 지역 복음화. 한 지역을 보고 계속 눈물 흘렸겠죠. 진짜 저 지역에 사는 복음 모르는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했겠죠. 우리에게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 지역의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안 하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응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루디아 만나고 싶죠. 야손 만나고 싶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당연히 다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안 만나지죠. 안 만나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게 했어.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가 만나지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만나지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루스드라의 디모데, 요빠의 다비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만나집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가는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셨냐? 바울의 인생에는 그 지역을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것 외에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와 전도 운동을 위해 바울은 이미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 바울 안에 만들어진 망대와 영적인 상태입니다. 진짜 한 지역과 그 사역을 두고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거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두고 생명 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죠? 최고의 은혜. 그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 바울이 본 거는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바울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바울에게 한 지역을 두고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한 개인을 두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한 사람을 집중하지 못하는데 10사람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는 세 개의 교회를 살릴 수가 없죠. 내게 맡겨주시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지 못하고는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할 때 대단한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생명 걸 수 있는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저도 RTS에서 여러 이제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현장에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한 동생이니까 뭐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RTS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도자 대회를 매년 진행을 해요. 전도자 대회.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면 얘기합니다. 이제 숫자라는 그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전도자 대회 기간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삶 속엔 전도의 축복이 끊임없겠죠. 어떤 조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양병원 문이 열려가지고 자기 매주 영접된대요. 매주. 그러니까 영접은 일단 됐대. 영접은 됐고 영접되는 거 아니죠. 맞는데 아니잖아요.
어떤 종사님은 영접 안 돼요. 영접 안 되는데 계속 현장 나가요. 류 목사님이 서밋 전도하라 하시죠. 서밋 전도하기 전에 전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세우기 전에 부딪히는 전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종사님 가시는 캠프 지역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접 안 됩니다. 계속 가요. 저랑 같이 자주 다니는데 메시지 듣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들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열매 없습니다. 진짜 열매가 없어요. RTS 캠프 국장인데 근데 지속이에요. 지속.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 주실까요? 뭐 대담할 필요도 없죠. 이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복음과 세계복음하라는 절대가치와 우선순위에 나의 모든 삶을 먼저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야 하는 300%. 어디를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되는 그 전도자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간절하지 않고 진짜 영혼들을 두고 눈물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줄 수가 없어요. 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만나게 하시냐? 바울에게 만들어진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때 가는 데마다 제자가 만나지겠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니면서 보는 거죠. 제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세우시겠지만 진짜 영혼을 향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요. 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 현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키는 사역을 왜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는 거죠. 유년부 사역 저는 진짜 300% 하거든요. 300%. 아무도 안 시켜요. 왜 하냐? 보이면 하는 거죠. 아, 필요하구나. 그럼 하는 거죠. 적당히 한다고 아무도 뭘 안 하죠. 적당히 한다고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렘넌트 운동의 언약 잡은 사역자가 맞다면 당연히 300%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이 지역을 살리기 정말 소원하는 중직자가 맞다면 이 지역을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300% 해야 돼요. 저는 현장의 응답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거죠, 이거. 이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왜 바울에게 저런 응답을 주시고 전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저 중심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바울이 가졌던 저 현장을 향한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많은 제자를 남기고 가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스데반처럼 복음 한 번 말하고 죽는 인생이 있다 해도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다른 게 사라지고 진짜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면 진짜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야겠죠. 유 목사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30년 넘게 메시지만 하실까? 저도 뭐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메시지 하는. 저렇게 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 목사님이라고 안 놀고 싶겠습니까? 그죠?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낚시도 포기하시고, 원래 보통 어제 낚시 가셔야 되는데 핵심 하셨잖아. 핵심 안 해도 되는데 핵심 해라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유 목사님처럼 쓰임받게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에게 주신 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얼만큼 쓰임받고는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면 우리 사회 끝낼 수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 발견되면 바울 같은 제자들이 만나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기념비는 진짜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다락방 전도원 등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셔요. 그 파수꾼의 방법은 집중입니다. 집중. 한 지역을 두고 바울이 했던 집중. 바울이라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 셋째 하늘을 볼 만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 안에는 현장을 향한 한이 있었어요. 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제가 그 전사님이 정말 메시지 들을 때마다 기도해요. 제가 이번 주에 서기 랩런트 대회 때 우리 부산 임마누엘의 출신의 우리 자매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딱 같이 인천에 있어요. 인천의 사역자인데 인천에 솔직히 큰 길이 안 했거든요. 뭐 되겠나 했는데 계속 만나고 계속 연락하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 자매가 인천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포럼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의 대표랑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뭐 나중에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슨 대화를 하냐? 현장 얘기를 해요, 현장 얘기. 저는 그 전사님하고 RTS에 새벽 2시까지 포럼하거든요. 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포럼이 돼요. 이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애들하고 있으면은 그 포럼이 안 돼요. 현장에 증거가 있다고 포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두고 내가 가진 언약을 포럼하고 현장을 소통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야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캠프 국장으로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캠프 국장을 하는 겁니다. 백운기 목사님이 이때까지 했던 캠프 중에 제일 좋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집중의 흐름 속에 300%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업입니다, 업. 이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하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응답이 와야 돼요. 나의 업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에서 이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300% 하는데 우리의 뇌, 몸, 영혼을 살려라 하시죠. 그래서 실제 육신적인 치유까지 나에게 일어나야 돼. 육신적인 치유. 뇌와 몸과 영혼을 살리는 300%.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늘 아픈 거를 저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른분들이 아픈 거.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때 아프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300% 만드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명선과 영혼의 생명선인 호흡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잘 때 입테이프 뭐 별거 아니지만 붙이면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이게 크거든요. 현장을 두고 300% 하는데 당연 필연 절대 하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저도 이제 드루아를 같이 하면서 유년부를 하고 있으니까 유년부 현장에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올해 보니까 불신돼서 복음받고 교회에 계속 오는 친구들이 올해 7명 생겼어요. 7명. 계속 와요, 계속. 오늘도 세거조 친구가 1명, 2명 왔어요, 2명. 당연한 거 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에서 랩런트 1명이 와가지고 이제 WS팀에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친구가 메시지를 잘 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4일 동안 데리고 다니기로 했어요. 캠프 여기 이제 다다음 주에 데리고 여기도 데리고 오고, 월요일날 다락방 사역 다 데리고 다니고 4일 동안 사명자가 애들을 정리시켜 가지고 중국에 보낼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이가 어려도 전도에 이해하는 랩런트면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업을 가지고 300% 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그 업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야겠죠. 전도와 선교의 300%가 24, 25 영원이잖아. 24, 25 영원. 전도 24. 우리가 기도를 24 해야지 현장 24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24 되어지면 기도가 24 되어져. 현장이 계속 당기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입사되어지면 기도가 입사되어져. 당연히 하나님이 25의 시간표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가 삶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구호가 아니라 실현시켜야 됩니다. 실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성취. 저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치유죠. 치유. 앞으로는 캠프를 할 때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오늘도 유년부 교사 미션홈 할 때 선생님들께 전달 드린 것이, 교회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죠. 교회 PC방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래 만들어 봤자 세상 PC방이 훨씬 좋거든요. 동네 시립 도서관이 훨씬 좋아요. 보낼 필요가 없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교회의 세속화, 복음의 종교화, 당연히 현장에 말씀운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닌 줄 알고도 가냐 할 때 그 키가 치유입니다. 치유. 가짜라도 치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계속 가잖아요. 앞으로 캠프가, 바울이 했던 캠프 사역도 가는 지역마다 치유했습니다. 치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켰는데 그 회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됐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근본을 바꾸는 집중이 회복돼야 됩니다. 집중. 우리가 드로아 지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지역이 드로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드로아라고 지어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셋째 하늘을 봐야 되냐? 어떤 환상을 봐야 하냐? 한 지역을 두고 집중하는 환상을 봐야 돼. 막 진짜 꿈꾸고 그런 게 아니고 100%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집중을 하는 거죠. 100% 성령의 인도. 근본을 바꾸는 집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할 때, 내가 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심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은 그 심정으로 집중하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돼야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지. 저희 아버지도 제가 봤잖아요. 아프시니까. 너무 아프면 집중도 안 되지만, 아버지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다 집중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과 세계를 두고 그 집중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바꿔라 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집중.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감추어 주신 응답을 나타나 보이시는 그 시간표가 내가 있는 곳에 일어나겠죠.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 근본이 바뀐 한 전도자의 망대와 그 영적인 상태가 나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 진짜 한 영혼과 한 지역과 세계를 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 세계를 복음하고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뒤에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복음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